하나님 주시는 그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상급은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그 가정에서 세상 최고 자랑스러운 존재도 자녀들이에요. 결국은 저희 나이세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 누구 자랑하느냐? 자식 자랑해.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우리 아들은 어디 있고, 딸은 어떻게 되고, 우리 사위는 어쩌고, 이러면서 자랑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게 뭐냐? 자손들이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만 막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들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어린이들에게 복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길. 그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제자들은 귀찮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예수님 코 올리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금지한 거예요. 오지 마시오. 이렇게 귀찮게 들어오시오. 예수님이 아주 노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런데 이 제자들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땅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실 피곤했죠. 그는 하나님이지만 자기의 성자 하나님 되는 걸 다 내어놓고 몸으로 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죠. 응? 우리들이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응? 또 아무리 청년 시절이라도 일을 많이 하면 힘든 겁니다. 온 땅에 다니던 예수님 이 코울르게들 이 데려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주님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어린이들로 돌아가야 돼요. 어른들은 어린이처럼 정직하고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고 어린이들처럼 참되고 또 부모님 얘기하면 순종하잖아요. 또 어른들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요. 자기들 어른처럼 놀지를 않아요. 겸손하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아이처럼 또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카펫처럼 이렇게 깔고요.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다가선 길에다 펴고 카펫처럼.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 다 나오거든요. 그때에 어린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깃발처럼 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막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 있고 그 모 정치인이 지난 선거 때 막 가기만 하면 근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뭐 수백 명씩 막 이렇게 모인다거든요. 그 인기가 있어서 그러겠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그 유대 나라의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그 평화의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입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렇게 찬양하고 환영하는 모든 이 민중들을 보고서 이 교권자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무슨 서기관들, 지금은 말하면 신학자들, 목사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인기가 저쪽으로 다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막 비난했어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당신이 사람인데 무슨 찬송을 받으시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나무라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너희가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저들이 입을 닫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그래서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방인들,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돌멩이들이나 짐승들이라 이렇게 막 하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상급이고 또 가문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기둥이죠. 오늘 여러분들 그 96번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곧 어른이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애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뜻을 이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교육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고 또 농사짓기 위해서 늦게 일하고 다 이러잖아요. 그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서 귀한 일꾼들이 돼서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헛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오늘 본문에서 집을 세우고 이 성읍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파수꾼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없으면 그거 다 지키는 것이 헛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끄떡끄떡 졸아요. 여러분들 우리 저 휴전선에 지금도 국군 장병들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보초를 지킵니다. 어느 간격으로 해서 밤을 새워서 이렇게 교대해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업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국군 장병들 우리들의 아들들이 거기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선거 때요. 저 중국에서 보내는지 북한에서 보내는지 큰 풍선에다가 비행기에서 생긴 그런 촬영기를 비행 물체가요 웬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요 포격해가지고 그걸 비행기가 가서 쏴서 격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NLL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선을 지켰어요. 그 누가 있으니까? 공군들이 있으니까 지켰죠. 군인들이 없으면은 이 파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은 다 가문에서 일어난 천장년들입니다. 또 나라와 성읍을 지킬 때 이 땀 흘려 수고하는 훈련된 전사들, 병사들이 있어야 평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없으면 평화가 보장이 안 돼요. 누가 가정과 가문과 이 성읍과 나라의 영토를 지킵니까? 영예를 누가 지킬 거예요? 영공을, 이 하늘을 누가 지킬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이 세상의 사회적인 평안과 그리고 이 치안의 안정성을 누가 보장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사회 이 치안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밤에 여자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도 차츰차츰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뭐 아직도 뭐 편하잖아요. 응? 밝은 불 있는 데만 가면은 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와 또는 무슨 모든 치안과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돌아가는 정치와 이 모든 경제 돌아가는 것, 태평성대를 만드는 작업이 이 전사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을 키워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천사, 하나님의 영들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역. 서울시를 지켜주고 고양시를 지켜주고 또 우리 가문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켜주시는 그런 천군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일어난 이 뽑혀나간 강한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뿐만 아니라 정치계에 나가죠. 관리들로 나가죠. 공무원, 예술계나 또는 생산직으로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나가서 일하고, 청소년들이 자라서 일꾼들이 되고, 어부들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그 생산품과 모든 산업과 경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일어난 자녀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해주나요? 북한에 와서 해주나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해주나요? 아니죠.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6.25에서는 이 아이들을 출산한 이 여인들을 멸시했어요. 또 아이들이 병들면 갖다 버려서 조선시대. 얼마나. 그리고 이 여자들을 천시하고요. 우습게 여기고 아이들은 어린 것들, 그래서 어린 것들. 그래서 방종환 선생이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그 노인들을 늙은이 그랬어요. 이자를 붙였어요. 이자는 높임말이에요. 근데 조금 요즘에는 그 설한 말 비슷하게 됐지만은, 그래서 이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어린 것들이 아니라 바꾸자요. 어린이로 높임말로 불러서. 이 나라의 바톤을 이어가는 자들은 바로 어린이들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문화가 올라가고 인권이 조성이 되고 사람 사는 맛을 나는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찍이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정말로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는 그걸 잘 못했어요. 양반집에서만 막 이렇게 하고 또 천민들은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글을 읽는 것을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상하 만면이 없어요. 자녀들이 나면 교육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을 키워가지고 랍비를 만들고 학자를 만들고 기술자를 만들고 농부와 그리고 귀한 상인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야. 자녀들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자녀들 키울 책임만 있는 거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에서 이 가문에 보내신 나에게 그 아들들 딸들을 맡아서 키우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부탁하여 보낸 자식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니까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여성들이 고생스럽지만은 잉태를 해서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출산해가지고 키우면 우리 쌍둥이 키우는데 그냥 친할머니도 가고 애할머니도 동원이 되고 혼났다니까 혼났어요. 응?
그래가지고 막 할머니들이 막 아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태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응? 왜 그런가 하면 젊은 가정의 그 장사의 어린이들은 마치 화살통에 있는 전통의 화살처럼 다듬은 그런 화살들이기 때문에 그 활은 부모들이에요. 가정이에요. 거기다가 자식들을 화살에다 먹여가지고 정통 황금관역을 통해서 팡 쏘면은 쫙 나와가지고 잘못 쏘면 5.6점으로 나가지만 잘 쏘면 그냥 9점, 10점 정통으로 맞추잖아요. 응? 그냥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공부시키고 막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면 걔들이 나가서 어디로 가요? 좋은 학교에 팍 들어가는 거죠.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녀들이 많으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가문이 그냥 뭐 자녀들이 많았어요. 저희 자랄 때에는. 그때는 뭐 7, 8, 10까지 있고요. 뭐. 그러면 그 형제들이 그리고 하면은 동생이 뭐 맞았다 그러면 형들 뭐 누나들 다 나오는 거예요. 꼼짝 못해. 이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그 나라에 젊은이들이 많고 군대가 왕성하면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합니까? 어디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약하면 창피당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하면 대국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런 날이 바로 100년 전에 있었어요. 100년 전에. 1900년대. 그래가지고 나라 뺏겼댔잖아요. 나라를. 지금도 온전히 통일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전사의 화살처럼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전통의 화살처럼 훈련시켰어요. 자식들은 두말할 것 없이 주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녀들 낳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 사업에 동참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해서 멋진 인물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님들의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중차대한 사명. 그래서 이 히브리의 여인들,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그래서 자식 없이는 천국에를 못 들어간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애 못 낳고 이렇게 하면 아주 성렬하게 가지고, 아주 그냥, 천하게 취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식 낳으려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은요, 가진 노력을 통해서 그 가문의 자식을 출산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엔 자식 농사라고 해서 자식 농사.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아이고, 이번에 그 감자 줄거리 좀 여기다가 심다가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우리 집사람은 이제 고라당 만든다고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거기 가서 물 주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보세요. 농사나 마찬가지야.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농사하듯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또 솎아주고 또 자라면 가지쳐주고 또 병들면 이렇게 약 쳐주고 또 이렇게 순도 집어주고 잘 키워서 나무처럼 과일처럼 채소처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과수나무처럼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수년을 노력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의 평생 상급이 무엇일까요? 아들들이고 딸들이 기라상같이 자라날 때 그것만 보아도 자랑거리고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가문도 이어가고 교회에 바톤도 잡아가고 또 성읍도 세우고 나라의 군대도 가고 사업가들도 일어나고 학자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교육이 교회나 학교나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폐교한 그 분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시골에 문 닫은 학교가 많아요. 동네 어린이 울음소리가 없는 동네가 많다는 거죠. 참 큰일 났어요. 그러기에 이 젊은 자의 자식이 많은 가문과 교회나 또 그 가정은 아주 전사들같이 병사들같이 군대같이 일어나서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요, 왜 나라에서 먹이가 2푼인지 압니까? 군대 가면요, 별거 다 줘요. 은식아, 군대 가면 뭘까지 주는지 알아? 군대 가면은 칫솔도 줘, 칫솔. 치약도 주고, 구두도 주고, 그냥 뭐, 농구와 비슷한 통일화도 주고. 그리고 아주 양말도 줘요. 별거 다, 혁대도 주고, 옷을 다 주고, 다 공급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이고 그럽니다. 그러고선 다 땀 흘려 훈련시킵니다. 평소에 하는 일이 훈련이야, 하는 일이 훈련. 응? 전쟁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훈련을 미리 해놓아야 전쟁 터지면 그때 나가서 목숨을 담보하고 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를 키우듯이, 병사를 키우듯이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끝까지 공급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원수들과 대결하는 날에 이기기 위해서 젊은 군대가 있는 그런 군대는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적잖아, 저쪽보다는. 그래가지고 지금 50대, 60대까지 군대 가서 싸운대요. 젊은이들이 나가서 죽고, 군대가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힘들어. 전쟁 나가면 그 부인들, 어린이들 다 그냥 헐벗고 피난 다니고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전쟁 나오면. 그래서 이 청년 군대들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지는 거죠. 회사가 청년 사원들이 있어야 지키는 것처럼 학교에 청년 교사들이 있어야 이렇게 잘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꾼이 나오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기초 교육을 잘 해야 돼. 가정교육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잔소리 같지만 수저 잡는 법, 어른들이 수저 뜨기 전에 그 다음에 뜨는 거 다 그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매너 있는 성품, 겸손한 성품으로 키워서 사람은 성공은 어디에서 달려있느냐? 태도에서 달려있습니다. 공부 많이 잘했다고 꼭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태도, 어떤 성품으로, 어떤 겸비한 매너를 가지고 큰 실력가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결판 나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는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왜 그렇게 인기 있어요? 매너가 되어 있어서, 성품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잖아요. 굉장한 돈으로 사다가 그 게임을 뛰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김신조가 온 1.1 사태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른들은 좀 알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청와대를 부시러 온, 이 자기를 죽으러 온 1.1 사태가 발생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해에 제대를 했어요. 제가 ROTC 3기로 내가 4월 28일에 제대를 하는데 그 해에 1월 21일에 청와대 부시러 온 1.2 사태가 일어났다니까. 그 김신조 일당이 그렇게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해에 제대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년을 막 연장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조직한 것이 뭔지 압니까? 예비군, 향토 예비군을 조직했어요. 향토 예비군. 그리고 각 지역마다 중대를 두고 거기서 장교 출신들 중대장으로 세우고. 나도 그거 한번 해봤잖아요. 또 이 한강 지역에 남부 지역, 북부 지역에 나는데 그 남부 지역에 연합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는 데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가정도 서지 않고 회사도 할 수가 없고 또 학교도 유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학생이 있어야 가르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나라에서는 군대를 키우듯이 우리는 자녀들을 기초교육하는데 신앙의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또 학교에 가면 애들이 놀려도 눈 감고 기도할 줄 알고, 멋진 그런 크리스찬들로 키워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른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리더십을 가진 봉사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 밥벌이 하려면 고등학교 나오면 된다잖아요. 택배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쌓고 훈련하고 인격 훈련해서 멋진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크리스찬들로 키워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멋진 인물들로 키워가는 가정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 어떻게 키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그 말씀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 거 아니? 신명기 6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게 6장 4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란 말은 쉐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이웃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자들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었어요. 12살까지 집에서 교육해. 그리고 회당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오늘 무엇을 질문했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죠. 오늘 뭘 배웠죠?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 엄마들은 오늘 선생님께 뭘 물어보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교육했다는 거예요. 12살까지 이렇게 되면 성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기 교육의 책무는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예요. 부모가 담당. 유치원에도 맡기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담당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식 교육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행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호와를 유일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게 새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가 자기가 믿어야지. 먼저 유일신 신앙을 가슴에 품고 있는 아빠 엄마라야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시키는 겁니다. 불당당이면 맨날 불당에 데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자연신은 무당성이면 맨날 점치러 다니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제일 크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자녀에게도 그 신앙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범되는 부모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뭘 더 붙였는 거 아니?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목숨 걸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목숨 걸어야 돼. 그렇게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본문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 마음에 먼저 새겨야 돼. 그래야 부모가 믿는 신앙을 자식도 믿기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자식에게 그 다음부터 가르치라.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그냥 한참 하다가 말고 집어치고. 우리가 참 그러기 쉽잖아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청년이 되면 자식들을 조금 더 철저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목사인 나도 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장에 대해서 특심합니다. 근데 나한테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맨 교인들만 생각해. 교회만 뭐 생각하지. 목사는 제자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때 어떤 처지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도 말씀 가르쳐라. 신앙을 가르쳐라. 주일에 잘 예배 생활해야 된다. 성경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 또 길 갈 때 같이 어디 갈 때 엄마 아빠하고 아들이 갈 때 딸하고 갈 때 그 얘기 해야 돼. 그 얘기. 길 갈 때. 또 누워서 누워 있을 때에도 침상에 누울 때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라도 성경 얘기하다가 재우라고 말이에요. 또 일어날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공부하고 얘기하라고 말이에요. 일어날 때에도. 그러니까 노상 이 사람들은 그냥 유치원에서 하듯이 어린이집에서 하듯이 초등학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말은 강의하고 그리고 설명하라고 말해요. 쉽게 풀어 가르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해요. 또 질문도 받아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에서는 그 질문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질문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주입식으로 엄마 보고 배우고 그냥 이렇게 해. 아빠가 하라면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주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 가르치지 않아요. 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길을 갈 때에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런 것처럼 강론할 것이며 어떤 처지에서도 그렇게 거의 귀에 못이 박히듯이 이 되새김해서 씹어서 그 입에다 넣어주듯이 이렇게 조곤조곤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어떤 환경에서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일할 때든지 무엇 잘 때든지 무엇을 할 때도 끊임없이 하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육.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미간에 붙이래. 말씀을 붙이래. 표를 삼고 또 9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손목에 매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띠를 이렇게 해요. 손목걸이처럼. 목걸이도 하고. 이마에다 예배하러 들어갈 때 여기다 가죽통에다 있는 말씀통을 여기다 띄기도 해요. 그 사람들 특별하게 옛날에 뭐 그렇게 한 거죠. 형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미간에 붙이란 말은 미간은 머리로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외우란 말씀이에요. 암송하라. 말씀은 어렸을 때 암송한 것은 잊어지질 않아요. 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문설주에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인방에다가 또 이렇게 써붙이면 보잖아요. 그게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시청각 교육. 평생 신앙의 삶과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뭐냐?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았던 말씀. 그 기억이 되잖아요. 가슴에 남잖아요. 저도 평생 기억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기도할 때 늘상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말씀을 외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응? 민수기 13장 30절. 이게 갈렙이라는 사람이 한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은 가정들의 제자화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민족들의 제자화입니다. 자기 가정을 잘 제자화하는 것을 구약이 남겨준 교훈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라도 제자화하라 그 말이에요. 엄마가 믿는 거, 아빠가 믿는 철학이 있잖아요. 그걸 자식들한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넣어줘야 돼요. 그게 누구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제자화는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니고 피나는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2만 7천 명이 나가 있다고.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미국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통일되면 이제 저 만주까지 중국까지 13억 그쪽으로 또 그 다음에 중동아시아 지금도 나가 있지만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여행하는 것이 선교하러 나가는 것, 캠핑하러 선교하러 캠핑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휴가 받아가지고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여기서 타면 경의선 탑니다. 신의주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북경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 인도 위에까지 가고 인도 그냥 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 길이요 쫙 중국에서 기찻길 다 뚫어놨어요. 1대1로. 또 고속도로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쫙 열렸어요. 그게 AH1이에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그게 1960년대인가요? 그때 벌써 한국에 도로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결정해가지고. 세계가요, 다 우리나라의 도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원선이 열려요, 경원선. 서울에서부터 저 원산, 그리고 함흥으로 올라가가지고 저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서 울란바토르, 그리고 몽골에서 저 북부로 들어가요. 러시아까지 들어가요. 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까지 기차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들이 거기까지 다 여행할 수 있어요. 휴가 받아가지고 뭐하러 가요? 놀러 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러 캠핑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의 딸들과 함께 가서 사이들과 같이 휴가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과 이제 한국 기독교는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들들, 딸들을 그런 의식으로 키워가는 한국 기독교가 돼야 돼요. 마틴 루터가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모든 신자들은 목사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작은 목사들이잖아요. 각 가정에서는. 이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 우리는 작은 선교사들이라. 그래서 놀러 가도 캠핑 가도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다 구경할 사람 구경하고 왔어요. 구경하는 건 다른 나라 돈 그냥 보태주고 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야 돼요. 선교. 놀러, 캠핑하러, 선교하러 가는 날이 여러분들 앞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이날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여,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의 화살 같으니 이 가득한 전통의 화살들이 많은 가정들은 대적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많이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크리스찬들도 일어나서 이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저 북한을 복음화하고 저 만주를 복음화하고 중국을 복음화하고 온 세계를 복음화하러 나가고 또 캠핑하러 가는 것이 선교하러 가는 귀한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어다.